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9장, 10장, 11장은 독특해요. 뭐냐면 앞에서는 이제 너희들 교회의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막 바울이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했다면 9장, 10장, 11장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바울의 마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바울의 마음을 말하는데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언정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한다예요. 그럼 그만큼 간절합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너희가 왜 그걸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어. 과거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메시아 이야기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성취된 것이 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인데, 근데 이 예수를 안 믿는 너희들이 이상해. 그것이 이해가 안 돼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친척 골육, 내 형제들이 정말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 예수를 주인으로, 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안에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의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새 의, 한 의, 믿음의 의, 이 의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0장에서도 똑같이 또 권면해요. 형제들아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기도하고 또 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친족, 내 가족, 내 형제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0장에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열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율법, 이것으로는 의를 이루기에는 못 미칩니다. 이것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의를 이루기에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원죄인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자꾸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여러분을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주하셔서 직접 내 안에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도록 죄성이 올라올 때마다, 죄성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성을 누를 수 있는 내 힘이 아닌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내가 그 죄를 견딜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열정, 그 구약에서부터 쭉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의 열정, 그 열정은 내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몇 보를 가면 그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거는 불법이 되니까 무게를 내가 얼만큼 들을 수 있는데 그 무게를 초과하면 일이 되니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냉장고도 주일 냉장고가 따로 있고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전부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은 다 열려. 그러니까 내가 누르지 않아도 자꾸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왜요? 누르는 게 일이니까. 미리 다 눌러놔요. 네. 그러니까 미리 다 그거를 켜놓는 예, 다 전원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자기 층에서 내리면 그냥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피치 못해 뭘 들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죄 져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지옥 뗄감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잘못된 그 율법 지키는 그 의가 열정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특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바울도.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배웠거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적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어디까지 가요?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났지.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요?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바울이 자기도 과거에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 그런 특심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수데반 죽는데 앞장섰지. 그리고 그거를 옳다고 여겼어요. 마땅히 죽어야 될 자,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범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이 인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깨달아진 게 있는 거예요.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족이 나를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더 자기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퇴장을 맞기도 하고 40의 감한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이런 환난을 받은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에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 알아냈어요. 근데 이 전체 하나님은 전부를 선택했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전부야. 전부 하나님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선택받은 것도 유기되는 것도 다분히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고집 피운 거하고 바로의 고집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안 돼요, 못 가요, 안 가요 했던 모세는 갔잖아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노 했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거역한 자와 그 고집과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자, 순종. 여기가 순종 이꼬르 믿음입니다. 믿음 이꼬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구원 사역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 알았다. 내가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더라. 그게 아이러니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고 유대교에 그냥 남고 이거를 보면서 이상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은 땔감이요. 정말 그들은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순조롭게 믿는 것을 보고 신기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전적인 100%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알겠다. 뭐를? 하나님의 구원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나의 동족인 유대교가,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양심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 원인을 깨달았어요. 2절 중간 볼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올바른 신지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언되어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신다 한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지식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율법으로 의에 이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것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그 남편의 법을 따르지 않고 새 남편의 법을 따르듯 왜 여러분은 그 법을 이치를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궁금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율법 이만큼 지켰어, 나 오늘 성수주일 했어, 나 오늘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어, 나 물건도 안 샀어, 나 차도 안 탔어, 걷지도 않았어, 나 하루 종일 기도만 했어, 이런 거.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이제 구약이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신약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은 구약에 빠져 있습니까? 이제 메시아로 넘어오십시오. 이제 그 의, 믿음으로 의로 이루는 이 믿음의 의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 의에, 내가 이만큼 해놨어,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어 하는 그 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도 없군요.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오셨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결판자로 오셨다. 판결자.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오신,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의, 그 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끔 다리가 되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말했다. 이제 5절에 넘어갑니다. 모세도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율법을,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같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 마음에, 그러면 생각해봐라, 믿음으로 의롭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만 하면 내가 천국에 올라갈 것 올라가냐?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만 하면 난 천국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놀리듯이, 비하하듯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봤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천국 가봐라. 하늘나라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입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입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위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의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으면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 나 교회 안 나가도 난 구원 받았네. 나는 이제 뭘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 받았네. 이게 구원파거든요. 근데 성경은 물론 믿으면 구원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열매가 따라야지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뜨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주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런 막말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혹은 뭐라 그래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지옥에 내려가겠다 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쟤는 지옥 가겠네, 쟤는 지옥 뗄감이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려가겠다, 쟤는 뭐 믿음으로 그러면 믿는 그 믿음으로 지옥도 가겠네, 이렇게 믿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며 하면서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한 것을 놀리는 거, 그리스도를 끌어올려 모시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의 말을 조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말 이런 불신의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이게 뭐냐면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살리라 말했지요. 근데 모세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율법이 멀리 저 하늘 저 끝에 있거나 바다 저 멀리 있거나 바다 깊은 심해 있거나 무저갱에 있다. 심해를 바닥이 없는 갱도거든요. 근데 무저갱 하면 지옥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바닥이 없는 깊은 심해, 깊은 바다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미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해, 그럼 어두운 바다, 깊은 바다, 그러면은 나쁜, 그러니까 마귀, 악한 영의 소산, 거기서 나온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있는 곳,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저갱, 지옥,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분명 모세도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우리 입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하지 마십시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바울 일행들이, 전도자 일행들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모세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넘어가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입으로 그 사람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듣고 인정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10절은 우리 잘 외우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는 이미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28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그때가 되면 그를 믿는 자에게는 풍성함, 부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말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풍요에, 그 하나님의 부요함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면서 바울이요 정말로 놀라운 말을 계속 연결해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누가 듣겠으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누가 믿을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보내는 자가 있어야, 가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전도자는 반드시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전해야 그들이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전파되어야 그들이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으니까 간 거잖아요. 바울이 또 누구든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파했다면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16절 볼게요. 그러나, 그 다음에 18절, 그러나, 19절, 그러나, 반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자가 전하면 듣고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반전을 하는데 뭐냐면 이 복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하고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야가 같은 말을 했네. 나처럼.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들은 속에 경일 깁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는 말을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가 했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다면 듣게 되고 듣는 자가 있다면 믿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이 원리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위한다면 들어야 되는 거야.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라는 거고, 또 18절에서 그러나 또 뭘 알았어요? 반전. 무슨 반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다 알고 있다. 얘네들이 모르는 거였느냐?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신명기를 외웠는데 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또 찾아봤어요.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유대교는 어려서부터 이 말을 다 들었는데 왜 안 믿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게 답인데요. 이 답은 또 시편 19편 1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19편 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땅에 다 퍼졌대요. 하늘에서 퍼지고 땅에서 퍼졌고, 낮과 낮이 말하고 밤과 밤이 말하고 날과 날이 말하더라. 이미 그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샥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편을 들어서 또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세 번째, 그러나 내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아니, 다 알고 있어. 누가 말해줬는데? 먼저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백성 만들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노엽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명기 32장 얘기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방인을 들어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거예요. 너희를 노엽게 할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미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궁금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지? 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인정하지 않지? 그러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은 이미 다 들었어.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그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기가 막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날봐 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날 찾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가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찾는 자가 되어주고,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그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다른 이방인,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서 내가 여호와이야, 내가 여호와라 하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밀이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또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하는 것, 이것이 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거네.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이, 요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또 모세가 말한 거였구나.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네 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알지 못함으로 이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네 입맛에 맞고 자기한테만 적용되는 걸 좋은 말만 쏙쏙쏙쏙 빼갖고 성경을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주, 복 전부 아는 게 아니라, 저주는 듣기 싫어.
마귀 얘기 듣기 싫어. 귀신 얘기는 빼. 그리고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이 말만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행복한 말만 해주세요. 나한테 저주는 퍼붓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마지막 절 끝부분 볼게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얘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계속 하나님이 팔 벌려. 두 팔 벌려. 빨리 내 품으로 와. 하고서는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쳐다보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날 찾지도 않는 저들. 얘들아 이방인 너희들 나 안 찾았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나야 나.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야. 하고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고 유대인들이 질투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유대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팔 벌려 우리한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나 할 일 있어요. 나 딴 거 좀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 아는 지식이 없어 딴 의를 찾는구나. 자기 의를 찾는구나. 자기 것으로는 안 되는데 그 열정으로는 안 되는데 그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그분만 믿으면 의인이 되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못하지? 그 하나님이 지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쳐다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궁금했던 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이 예언해서 다 구약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궁금했는데 정말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은 믿는 거고 유대인은 믿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마음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이 사랑 받은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믿음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